네, 오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맨 앞에 그 병풍 사진이 있는데, 이 병풍은 한선 안궁옥 선생님이 73살 때 쓰신 한글 성경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잠언으로 이제 쓰여 있는 곳을 이제 함께 읽으면서 남궁옥 선생님이 그 66권의 성경 속에서 이렇게 골라서 뽑아서 쓰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첫째는 의를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평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독립된 나라를 되찾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는데, 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남궁옥 선생님의 속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 병풍에다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쓰신 말씀이 이제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제 13장부터 있는 말씀을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을 13장 14절, 그 다음에 15장 1절 2절, 그리고 24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데 묶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평화, 사랑이 있는 곳,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랍니다. 지난주에 잠깐 우리 이태재 권사님이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얘기하시면서 프랑스가 그런 민주국가가 되기까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뿌리고 이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그런 자유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유산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민주화, 민주국가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 그곳에는 이제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걸 이겨나가는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 이겨나가는 그 길을 지혜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궁옥 선생님의 이 말씀 속에 제일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혜 있는 사람의 권면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남대문을 가본 사람이 남대문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안 가본 사람이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하고 했을 때 누가 이기느냐?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우겨대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사실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어거지를 쓰는 걸 이길 재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은 말이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똑같이 6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시골에서 이제 농사만 짓는 사람하고 도시에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듣고 책을 보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하고 아는 게 서로 다른 거죠. 시골 사람들은 시골 사람대로 자연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고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취하는 지식을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라도 노력만 하면 어떤 지식이든지 얻을 수 있고 어떤 지혜든지 얻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이분이 고등학교만 나오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이제 쉽게 버는 돈이 쉽게 없어진다고 이 사람이 또 이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1차는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하다가 이거 내가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농촌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목수가 돼가지고서 나무를 이제 깎고 다듬고 이래가면서 이제 먹고 살고 또 이제 그런 삶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사업한다고 사업해서 돈 벌던 사람이 사법고시를 공부하겠다고 해도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마을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죠. 목사님은 도시에서 온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하여간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만 들으면 뭐든지 다 된다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전부 아멘 아멘 하고 다 이제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컸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청개구리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교회 가면 이제 부흥회 때 특히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흥 강사가 하는 게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내 어린 눈에 볼 때 뭐 아무개 뭐 일어나라 그러고 뭐 무슨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제 이러면서 또 뭐 하고 이제 그분은 쉽고 재미있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은혜가 되질 않고 거꾸로 이제 교회를 자꾸 멀리 하게 되는 동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근대사 속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이 시골에 특히 시골 교회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이고 더 잘 하시는 분이고 목사님 말씀만 믿고 따르면 말씀대로만 하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은 목사라는 명함 가지고 어디 가서 그 어깨에다 힘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웬만한 설교를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목사보다 더 많은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지금 이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준비해가지고 이거밖에 못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나와서 그냥 준비 없이 하라 그래도 이 설교를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분이 많은 세상이라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듣고 경청하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좀 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겉으로만 받아들이고 속으로는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나 내가 전혀 몰랐던 것들이라도 다른 사람이 아를 어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가 될 수도 있겠지, 이게 뭐 어떤 면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의 폭을 넓히려고 그러고 제 생각의 깊이를 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이 얘기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혜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지혜 있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교회는 하나님 보고 나가지 뭐 사람 보고 나가냐, 그냥 아무 교회나 네가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거기서 얻고 배우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를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아서 헐일 없이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간다고 해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맨날 그걸 거꾸로만 은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이 교회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교회의 목사가 하는 말이나 설교가 그리고 행동이 이것이 정말 배울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하기를 항상 교인들은 그 교회가 내가 뭐 태어난 교회다, 내가 자란 교회다, 내가 뭐 여기 몇 년을 다녔다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내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어떤 분이 아침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생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제 새날이지 않습니까? 새날. 그리고 새일, 새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 때 오늘 하루가 참 즐거웠다 라고 하는 그 저녁의 즐거움이 있어야 인생이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저녁을 딱 이게 돼가지고서 저녁을 맞이했는데 이 저녁 시간이 그냥 낮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그냥 화가 그냥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는 그런 저녁을 맞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과 근심으로 오늘 저녁을 맞이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루를 정말 하루의 저녁 시간을 우리가 정말 즐거운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담 삼아서 제가 하는 말이, 저녁 시간에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저녁 식탁에서 우리가 이게 물론 밥도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기도 하지만 저녁 먹으면서 그래도 막걸리라도 한 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보 오늘 당신 수고했어,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이러면서 당신 한 잔 해, 그리고 힘내고 뭐 좀 이렇게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술을 입에 안 대니까, 저는 이제 술을 마시질 못하니까 그 혈액에서 이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가지고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저는 뒷골이 때려가지고 아주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한 모금 조금 마시는 거는 그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걸리 한 모금 조금 마셔보면 아주 알딸딸한 게 기분이 좋더라고. 이게 얼굴이 불그레지면서, 그래서 이 맛에 먹는 거구나 이게. 이 인생을 살면서 알딸딸한 맛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인생이냐.
이게 저녁 시간에 그래도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농담 삼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이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우리에게 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녁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함께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보 고마워. 당신 참 애썼어. 이러면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구 최위엔수 아유 언제 죽나 저거 이래가면서 저녁만 되면 또 한바탕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매일 싸우신대. 아주 술 한잔 하시고 또 싸우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다음에 커서 나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리라.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내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주 반듯하게 살았대요. 지금까지. 지금도 술을 입에 대질 않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만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분을 보면 참 신기하죠.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길래 결혼을 하면 그냥 누구하고 하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이러면 그렇게 소리 안 나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선 그냥 우리 집 사람이 운동도 잘하고 뭐 그 노래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고 그러길래 결혼했더니 저 사람 성질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내가 못 낳았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더 힘들었죠. 근데 뭐 나도 힘들었지만 우리 집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내가 이걸 이렇게 사는 걸 봐둔 것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서 아주 뭐 이제 정말 참 재미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이게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저녁이 즐거우면 아침도 즐겁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서 좀 살아보자 그런 얘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녁이 즐거우면 아침도 즐겁다. 저녁에 즐거운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고맙다. 고맙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중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겨울이 즐거워야 됩니다. 겨울이.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없이 바쁜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낮에 일했으면 밤에 쉬어야 되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살고 일을 하면 그 다음에 겨울에는 쉬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농촌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가을까지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는 좀 놀며 쉬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노년의 즐거움입니다. 젊어서 즐겁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 나이 들어서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살아야 되고 나이 들어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젊어선 자기는 뭐 할 짓 다 하고 신나게 살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뭐 남의 도움 없이 못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짐짝 취급하고 그냥 하대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내 노년에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살고 사랑받는 삶을 살고 내가 내 노년에 정말 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준비를 미리부터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책 중에 노년의 의미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스위스의 인격의학자인데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도 쓰시고 이 소아과 의사인데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노년의 의미라는 책에서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나이 40이면 노년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나이 40이면 40에 맞게 즐겁게 신나게 사는 것만 좋다 그러지 말고 나이 40에는 미리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묵상하면서 돌이켜 본 게 뭐냐면, 인생은 돌고 돈다 그러는데 뭘 가지고 돌고 돈다고 얘기하냐? 첫째,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운다 이거예요. 이제 이별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아픔, 질병에 대한 고통 때문이든지 하여간 나이 들을 때 우리가 울면서 죽는다 이거야. 물론 기쁘게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울면서 태어나지만,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뒤치락거리다가 오줌똥 싸다가 이제 걷고 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기 직전에도 어떻게 합니까? 드러눠서 오줌똥 싸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일어나는 거 배우는데, 이제는 일어나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눕기 위해서 자빠지고 일어났다 자빠졌다 하면서 또 이제 눕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한 걸 가지고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흐름이에요. 울면서 태어나서 엎치락치락하고 오줌똥 싸다가 일어나서 자빠지고, 그러다가 공부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오줌똥 싸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눈물 흘리면서 가는 게 이게 인생이니까 돌고 도는 거라 이거야. 그런데 태어날 때 울면은, 그건 뭐 남자가 태어나든 여자가 태어나든 거의 대부분,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태어나는 사람이 그냥 앙 하고 울면은 아이고 쟤 살았다 그러고 다들 좋아한다 이거야. 그런데 죽을 때 울면은 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지, 울긴 왜 울어, 이렇게 해서 이게 박대를 당한다 이거예요. 박대를 당해. 울만 해서 울면은 괜찮은데, 내가 살기를 개떡같이 살아놓고 울면은 그것도 그 핀잔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달라요. 태어날 때 우는 거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줌똥 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게 퍼즐 넣네, 이렇게 잘 쌌어, 그냥 이건 냄새 좀 맡아봐, 그리고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래.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오줌똥 싸면은 이건 천덕꾸러기예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남에게 존경받는 삶을 산 사람은 그 오줌똥 싸는데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할까봐 그걸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이 아주 정성껏 그렇게 존중해주면서 그러면서 해주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이거야. 이게 달라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땐,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나이 40에는 노년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년을 준비해라.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건 오늘 저녁에 저녁 먹을 돈이니까 이거는 내가 내놓지 못하니까 꼭꼭 챙겨주고, 누군가가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도 이걸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노년이 되면 내가 이게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이게 되는 거니까, 저녁에 내가 요건 뭐 저녁 먹을 돈이라도 지금 당장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야 이거 가져가, 그리고 주는 사람이 돼야 나이가 들어서 대접을 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그 코미디언이 여잔데 잘 나갔어요. 근데 같은 코미디언하고 같이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안 맞아서 못 살겠어.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고 같이 코미디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방송 일을 접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식당에 가서 이 수산시장의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빙을 하면서 이제 월급 받아서 사는데, 애들은 이제 또 자기가 키우면서 공부시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곰팡이 피는 방에서.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 같은 연예인들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진미령이라는 가수가 찾아왔어요. 이제 언니하고 그냥 앉아서 울고. 근데 그때 진미령이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젊어서 고생은 괜찮아. 네가 나이 들어서 잘 되면 되는 거야. 젊어서 고생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네가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지금 잘 생각했어. 열심히 사는 거, 너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네가 하는 이런 정신만 가지고 살면 너는 이 다음에 나이가 들으면 그때는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는 3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이 노년의 즐거움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살다 보면 말이죠. 남자 눈에 여자가 얼마나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 볼 때 남자들이 멋있는 남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내 짝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노년에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가 사람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자기 아내한테 막 해야 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인데 자기 아내한테 말 한마디라도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늘 생각하기를 다카시 아유무라고 하는 사람이 26살 땐가 8살 땐가 결혼해가지고서 세계 여행을, 신혼여행을 세계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 기록을 책으로 썼습니다.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신혼여행 중에 그 필리핀의 탕감만이라고 하는 이 섬을 가는 그 여객선에 탔는데 뒷자리에 배낭을 벗고선 앉는데 옆자리에 중년의 외국 남자가, 서양 남자가 배낭을 벗고 이렇게 앉으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철학이 뭐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순간 갑자기 당황을 했어. 너 어디서 왔니? 이러면 대답하기가 쉬운데 야, 너 이게 인생의 철학이 뭔데 여행 다니고 그러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당황하면서 순간에 뭐라고 대답하면 강하면서도 따뜻한 남성이 되는 거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 충격을 먹었어요. 야, 어떻게 20몇 살짜리가 강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부드러운 남성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철학이고 목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평생을 살아도 절 보고 어떤 저희 집사람 친구가 와서 하루인가 자고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모님한테 살갑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아주 그냥 쇼크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살갑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태생이 바뀝니까 이게? 이거 바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냥.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기 안전띠 매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너나 잘 매, 내가 알아서 매지 이런 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고마워 그리고 매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도 이게 노력하는데 이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노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지금 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래 너 그 한때야 그래 해 잘해 그래 아유 그건 너 잘났어 근데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노년에 가서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하고는 못 살아 아이고 어떻게 내가 저런 걸 만났나 그리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도 이때는 그냥 아유 저 귀신 저건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러면서 이게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거야. 지혜라는 건 뭐냐 이거. 지혜라는 건 바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내가 세상을 봤는데 옛날 것이 이전 것이 지금 있었고 지금 것이 나 옛날에 있었던 거고 다 특히 헛것인데 이게 인생을 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이더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서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과 24장 33절 34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24장 33절 3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이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에 게으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10시간 12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24시간을 줄 때 8시간만 일하고 8시간은 쉬고 8시간은 자라고 주신 거지 우리가 12시간씩 일하고서는 그리고 뭐 6시간 뭐 쉬고 4시간 쉬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너무 많이 다니면 이건 지나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도 주일날 우리가 11시 예배에 말씀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데 왜 교회는 자꾸 교회 해가지고 새벽 기도니 뭐니 해가지고 맨날 교회만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단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진정한 교회가 돼보자.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보자.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자. 이게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는데 무슨 출판을 하고 뭐
무슨 뭐 음악회를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첫 번째 우리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거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도교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요번 100주년 9월 17일밖에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저녁이 즐거워야 되고 겨울에 즐거워야 되고 노년이 즐거운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얼마 전에 여기 두부집에 갔는데 그 두부집에서 알바하는 아이가 베트남에 가가지고서 호치민에 있는 여자애하고 결혼해 갖고 왔어요. 둘이 같이 와서 이제 그날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손님들이 좀 한가하니까 그 카운터 옆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뭐 이러고 막 이래요. 그래 제가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지금 남의 집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일할 때 잠깐 네가 쉬고 있어도 손님들이 혹시 나를 부를까 그 손님들에게 주목하고 아니면 주방에서 나를 부를까 주방에다 귀를 세우고 그리고선 살피고 그리고 네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게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깔깔거리고 히히덕거리라고 너 여기서 그 쓰는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처음부터 베트남에서 온 여자를 그렇게 가리키면 평생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손님한테 집중하고 홀에 집중하고 하다못해 홀에 뭐가 떨어졌으면 그 주스러 가서 주워서 휴지통에 갖다 놓고 손님상에 물이라도 한 잔 따라다 드리더라도 절대로 이 근무 시간에 이거 보면 안 된다. 제가 그런데 그때 아유 알았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아이들 보면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보고 일하러 가서도 일하다가 시간만 나면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누구는 핸드폰 보면서 뭐 하면은 재미있는 거 모릅니까? 뉴스 보면 재미있는 거 모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는 내가 일하는 현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내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배워야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궁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를 살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화딱지 난다고 울분이 찬다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그냥 신세한탄이나 하고 그러면서 기회나 엿보고 살살거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건 희망이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남이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이라는 게 따뜻한 마음으로 하려는 얘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새날을 여라는 얘기. 이 유순한 대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 퉁명스럽게 대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는데 내가 뭘 어째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뭐 당신 뭐 잘났느냐고 그럴 때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면 아 이게 뭔가 있구나. 그리고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대답을 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대답하더라도 무슨 말을 던졌더라도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넌 뭐 다 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미안해. 아유 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이게 뭐지? 뭔데? 이렇게 상대방은 나한테 좀 거칠게 얘기했어도 나는 부드럽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난세를 이겨내는 길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기려면 강한 것이 어려운 시절을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태풍에 맞서봐야 부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불 때 고개 숙이기는 풀은 절대 부러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빨이 오래 갑니까? 혀가 오래 갑니까? 이게 이빨은 이게 부러지고 삭지만 혀는 안 삭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더 강하다는 얘기를 노자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100주년을 앞두고 정말 남궁옥 선생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이 병풍에 앞에 그런 얘기를 쭉 쓰시면서 이 잠언 얘기를 딱 쓰신 것이 정말 우리가 이런 때에 이런 마음으로 살되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사람, 유순한 사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정말 참 내 일에 내가 집중해서 뭔가 성실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자. 이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서석에 있는 홍천군 서석면에 있는 여기서 1시간 거리더라고요. 거기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와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밥 해먹어 가면서 텃밭 하나 주면 그 텃밭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8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요. 농촌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견학도 가고 뭐 강의도 하고 이제 이러는 데인데 거기서 절 보고 와가지고 3시간 동안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2년 전에 여기 왔는데 기념관에서 목사님이 잠깐 한 5분 10분 얘기해 주는 게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이 얘기를 우리 이 사람들한테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벼르다가 요번에 시간을 냈는데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의 정신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할 게 아니라고, 난 농사꾼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그때 잠깐 자기가 들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여러분들은 도시에 있었다가 이제 농촌으로 오려고 합니다. 왜 오려고 그럽니까? 도시에서의 삶은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뒤지는 삶이 도시에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죽지 않고 사람답게 살려면 자연 속에 가서 이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농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내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할 때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게 적당히. 욕심 부려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보니까 일벌레들은 다 나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몸이 고장이 나고 다 이게 그런데 이 화토 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괜찮더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중간에 화토 치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일만 하지 말고 화토를 쳐야 돼요. 그래야 이 치매도 예방이 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살려고 온 거지 죽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 도시에서 살던 식으로 죽어라 하고 일하려면 도시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은 초짜입니다. 초짜. 평생 여기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지만 이 손이 뭐 시커멓고 갈라지고 주름지고 뭐 이게 다 그냥 쭈글쭈글하고 이러니까 우습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농사의 도사의 도사. 그러니까 당신들이 괜히 농촌에 가서 아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면 그 집에 가서 머슴을 사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몇 년 동안은 그냥 머슴만 살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주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땅을 내가 요걸 사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마련하고 저렇게 마련하고 그러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살아야지. 오자마자 그냥 울타리부터 치고 그냥 돌부터 쌓고 뭐 그리고선 그냥 울타리 쳤나요? 또 거기도? 죄송합니다. 거기 원래 울타리 있던 집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경계부터 긋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양보하고 그러냐 그러고 이러면서 이 농사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울 생각을 해야지 아는 척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뭘 만들고 뭐 해서 하면 그거 되지도 않는 거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나중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내가 농촌에 들어와서 뭘 한번 해버리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건 도시에서나 하는 거지 농촌에 들어와서는 그냥 자연하고 친해지고 벌레하고 친해지고 여기는 이런 풀이 나는구나 여기엔 이런 꽃이 피는구나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살려고 사는 거지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죽을뚱살뚱 다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일을 죽을뚱살뚱 하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때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여유를 앓는 자연을 닮아가는
이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비춰서 한번 함께 논해봤습니다.